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역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면 예배는 다시 심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구역별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형, 누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말씀대로 한 주간 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각 구역별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으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의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렸듯이 내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또 그런 튼튼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성 풀어주세요. 와. 자, 원래 지금 여러분 양코에 있었어야 될 시간인데 수련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각 구역별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원래 우리 수련회 때 하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자 라고 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다 하기에는 시간도 또 터무니없을 것 같아서 거두절미했습니다. 앞과 뒤를 다 잘라내고 중간에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 부분만 저희가 딱딱 보고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 텐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놓치지 말자 라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참 그때가 언제인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예, 참 놓치고 싶지 않은 그때인데 항상 그때가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바로 어떤 때일까요? 성경 말씀에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이후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수련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예상하는 그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저만 그런가요? 그 때를 딱 정해놔요. 이때쯤이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쯤이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 때를 우리는 항상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랑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른가 봐요.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읽었는데 그 이후에 7절, 8절,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빨리 읽을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때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아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절 더 우리 친구들과 읽을 텐데요. 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도 달라요. 다른데 그때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뭘 준비를 하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말씀은요.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래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지친다고요. 그런데도 항상 깨어있으래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해주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천국 언제 갈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그 12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구하러 간 처녀들은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냥 무조건 깨어있으래요. 그러자니 지쳐요. 힘이 너무 이렇게 좀 이제 딸려요. 이제 좀 이렇게 뭔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짧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앞부분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수련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짧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ome of life's most difficult questions by pointing out his. I was reading about this really cool bird. It's called the golden plover. Now, it looks huge on this screen next to me, but it's about the size of a blade of grass. Just a tiny little bird, but it makes every year a 2,500-mile journey, and it has no place to rest. So it goes from like Alaska to Hawaii. It has no place to rest. And so scientists have looked at the golden plover, the size of the bird, and they've just determined that based on its size and how much fuel it would take to make such a journey, that it's not technically possible. According to scientists, the golden plover at best can make it 81% of the way. But at 81%, they should just crash into the sea. But it doesn't crash into the sea. And I just want you to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God of the golden plover. 검은 물대새에 대한 비유로 지금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자그마한 풀잎만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이 물대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가고 지금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날아간다고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갔는데 3,000km를 날아갈 그럴 에너지가 이 새한테는 없대요. 예, 테크놀로지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새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와이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저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는 한계가 우리가 분명 정해놓고 그 때를 우리는 항상 정해놓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거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갈증 날 때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저런 영상들 많이 나오겠지만 막 사막에 막 뱀이 목말라가지고 말라 죽어 가고 있을 때 물을 주면은 물 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죠. 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 물 한 모금이 생명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먹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더 이상 지쳐 힘들어서 나자빠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단순히 우리가 일회성으로 마시고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단순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짧게 끊어서 갈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언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나타난대요. 단순히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면 내가 먹고 내 갈증만 해소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하여금 내 안에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시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생명수를 솟아내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때를 자꾸만 계산을 하다 보면요. 나는 지치고 그 속에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데 다시 번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야, 어떻게 이걸 견뎌? 이렇게 번복되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갈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 돈 필요 없어. 값 필요 없어.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마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물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주는 물이 너희로 하여금 생명수가 되어 너희만 목마른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샘의 근원들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는 그때를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으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셔줘. 그래서 메말라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은 그러면서 항상 목말라서 매달려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족함을 입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 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련회는 취소가 됐지만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대면 예배도 취소가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줌 예배로 드리는 게 아마도 당분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예상은 했었어요. 4주 전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그죠? 7월 둘째 주부터 교회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되면서 2020년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몇 주 예배 드렸죠? 보이시나요?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3주 예배 드리고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 저희가 1월 달에 몇 주 예배를 드렸냐면 1월 달에 2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에 3주 드리고 이번 1월 달에 2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7월 달에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됐을 때 뭔가 조금 불안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애들 방학이고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라고 이제 활동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또 얘네가 제재를 분명 걸긴 할 텐데
그런데 웬일로 점점 2주가 지났습니다. 마해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마해 4주까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수련회도 있고 중고등부 이제 대면 예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는 뭔가가 바뀌겠구나라면서 막 기대를 하던 찰나에 역시나 또 잠겼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그 4주 요게 이 기한을 지금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이제 희망하는 거는 다시금 이게 좀 상황이 변화가 돼서 다시 우리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때를 저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때와 네가 생각하는 그때는 다르다. 같지 않다. 그때를 기다린다고 힘들지, 목마르지, 지치지. 내가 주는 물로 생명수를 얻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기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기다리며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나누어 지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련회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서 여러분들 섭섭한지 아니면은 아싸 잘됐다 뭐 이런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준비한 선생님들 입장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9월달, 10월달쯤에 더 좋은 장소, 뭐 캠핑장이 되었던 아니면 야외 예배 장소가 되었던 선생님들이 잘 찾아서 우리 선선한 바람 불 때 그때 우리 캠핑장이든 야외 예배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또 우리 활동하는 걸로 또 약속을 꼭 할게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아마 아이스클랩 우리가 수련회 때 쓰려고 준비했던 게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청양 2구역도 도착했는데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 8시 반에 예, 그 회의 있습니다. 그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공과 진행하시고 우리 그 순서대로 다음 주 동영상 예배, 뭐 사도신경, 기도, 찬양, 뭐 성경 공독 이런 것들 구역별로 준비하셔서 동영상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바이바이.